철학자 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누굴까요? 아마 소크라테스를 다 말하지 않을까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뭐래요? 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원래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요, 어떤 신정 기둥에 쓰여져 있는 것을 소크라테스가 자주 인용했기 때문에, 원래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라고 해서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부터 지혜가 시작이 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말했다고 전해지지만 그것은 소크라테스가 말한 게 아니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나중에 봤더니 산은 그대로 산이었고 물은 또 물이었다. 이것도 성철 스님이 한 말이 아니죠. 원래 있던 말인데 성철 스님이 자꾸만 하니까 마치 그분이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처럼, 어쨌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악법도 법이다. 또 소크라테스는 원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누구 때문에 대단하게 됐대요? 네, 악처가 있어가지고 집구석에 박혀있질 못하니까 나가서 할 게 없으니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유명한 철학자가 됐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대표적인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밑에는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플라톤을 비롯한 유명한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너무나 지식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소크라테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제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많은 지식을 참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를 가만히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나를 따라오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따라갔어요. 소크라테스가 강물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더니 그 젊은이에게 이리 오라 그래요. 그러더니 고개를 숙여보라고. 그래서 강물 안으로 들어간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뒷머리를 잡더니 물속으로 쳐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니까 숨이 막히죠.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발버둥 쳐봤지만 소크라테스가 워낙 힘이 셌나 봐요. 나오지 못하고 이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거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을 때 꺼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죽었어 하면서 멱살을 잡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기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호흡을 막 하면서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자네가 방금 전 물속에서 숨을 쉬지 못했을 때 무엇이 그리웠는가? 그랬더니 공기가 그리웠죠. 공기가 없으면 저는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그 공기를 그리워했던 그 절실함으로 공부를 하게나 그러면 자네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줄여서 표현하면 뭐예요? 목숨 걸고 공부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미사 시작할 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느님께 맡긴다는 거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는 해요. 그런데 최선은 다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께 밀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기 힘들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하느님께 밀어놓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라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떤 것이 신앙생활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맹목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께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 그 기도도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 안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깨닫게 될까요? 아니면 전혀 모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행적을 묵상하다 보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에 맞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내가 청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내가 머물고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날까요? 생겨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청하기보다는 그분의 나라가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도 받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죠. 의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은 하느님의 뜻이 내 삶 한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나머지도 곁들여서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청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만 듣겠죠. 들으면서 또 뭐가 생겨요? 들으면서 뭐가 온다고 그랬죠?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자꾸만 들어야 되고, 들으면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망각하고 그냥 하느님 이거 좀 주십시오, 저거 좀 주십시오라고 자꾸만 말하기만 하니까 헛된 기도가 되어서 마음도 공허해진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필요해서 하느님께 간절히 청하면서 머물다 보니까 하느님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변화되는 거다? 내가 변화되고 깨닫게 되니까 무엇을 청해야 될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다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첫째는 내게 주어진 삶을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내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시기 때문이죠. 젖먹이를 어미가 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설령 어미가 젖먹이를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느님께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불행하기를 바라실까요? 행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분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죠?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 뜻은 아닐지라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분 안에 머물 것이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느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 한가운데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런데 최선도 다하지 않고 뭔가를 바란다면 과연 얻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얻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때로는 삶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왜 나를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불평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그때서야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 체험을 하고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니까 더욱더 많이 풍성한 것들을 얻게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 안에 사로잡혀서 그저 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하느님 이것을 좀 주십시오 하면서 맹목적으로 청하는 사람은 오히려 지치고 공허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참으로 최선을 다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린다면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겁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겁니까? 왜 다하지 않았죠? 실망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온전히 맡겼으면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으로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에너지라는 거죠. 내가 좋은 것을 안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최선이지 않습니까? 물속에 있으면서 공기를 그리워하듯이 공기가 없으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아는 사람은 맹목적이죠. 또 다른 맹목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봤냐 이거죠.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사자라든지 아니면 표범이라든지 이런 맹수들이 있죠. 이런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는 목숨을 건대요. 그래서 정말 집중하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한 마리 사냥하기 위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죠. 그러다가 기회가 딱 생기면 어때요? 손살같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사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다른 것을 바라본다면 예를 들어서 사냥해야 되는데 여기도 누리번 저기도 누리번 그럼 기회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걸어야만? 목숨을 걸어야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사람은 뭘 건 사람이에요? 목숨을 건 사람이죠. 그러니 자존심을 내세우겠습니까? 내세우지 않겠습니까? 조금 잘해보려고 했는데 가족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막 화를 내고 포기해버리고 이런저런 막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목숨을 안 버렸죠? 뭘 안 버렸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내 것은 지키려고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만 정말 최선은 내 것마저 버려야 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나를 따라올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하느님 안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러니까 뭘 버려야 돼요?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청하기 위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걸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만 그분께로부터 삶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재미있게도요, 하느님께서는 세상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포기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슬퍼서 걱정 속에 쌓여 있다면 이 사람 목숨을 걸지 않은 거죠. 왜 걱정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이 목숨을 걸지 않았을까요? 똑같아요. 걱정하는 에너지만큼 최선을 다했어야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최선을 다했다면 하루 일과가 맞춰졌을 때 걱정할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에너지가 바닥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가 지리산을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쉬지 않고 걸었다. 밥 먹을 때 또는 쉴 때 빼고 쉬지 않고 걸었다면 불면증 있는 사람도 잘 수밖에 없어요. 모든 에너지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존심 남겨놓고 걱정거리 남겨놓고 염려거리 남겨놨으면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걱정이란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니까요. 나도 걱정하기 싫어요. 근데 걱정이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힘이 있으면 최선을 한번 다해보세요. 그러지도 않고 하느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믿음을 두지 않으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빛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걱정할 틈에 뭐 합니까? 혹시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걱정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걱정될 때 뭐 하겠어요? 집에서 3시간 걱정하는 것보다 성당에 30분 걸어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성체조에 10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최선을 다해보지도 않으면서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있다면 이 사람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죠.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무나 염려거리가 커가지고 마음이 산란해질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멈추고 성경을 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러지도 않고 텔레비전 볼 거 다 보고 혼자 잠 안 온다고 불평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밤새 본 적 있으십니까? 참 희한하게도요. 걱정과 염려가 커도 말씀만 피면 잠이 와. 나는 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이런 노래처럼 말씀만 피면 잠이 오죠. 불면증에 있는 분이 말씀 피고 잔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께서 자장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하루하루 다하다 보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정해놓고 걱정하고 염려 속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정녕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핑계가 필요 없다는 거죠.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미사 안에서. 어떤 분은 그러죠. 제가요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은데 미사 갈 힘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딴 사람 10분 걸어서 성당에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3시간 걸어도 올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물론 특별히 다리가 불편하거나 아프면 못 올 수밖에 없지만 너무나 우울감이 커서 기력이 없어가지고 성당에 가는데 3시간 걸리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때? 물론 3시간 걸리진 않죠. 가는데 3시간 걸리고 오는데 3시간 걸리고 아유 어떻게 갑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성당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우울함에 빠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한 겁니까? 아닙니까?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죠. 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중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주님 보러 간다는 것만 생각하지 가는데 3시간, 오는데 3시간 이런 거 제일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절실하지 않으니까.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그분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3시간 아니라 10시간 걸려도 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차피 3시간 걸려서 성당에 가도 나아지는 거 없이 또 3시간을 걸어와야 된다고 이미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성당에 가면서 쓰러져 죽을지언정 하느님께 믿음을 둔다면 지금 슬퍼하기보다는, 지금 우울해하기보다는 성당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죠. 어떤 분은 그러죠. 제가 기도하러 성당 가면요 이미 다 잠궈놨어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근데 너무 절실하면 성당문 안 열어줄까요? 수녀원을 띵동하든 사제관을 띵동하든 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신자인데 기도하고 싶은데 성당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하면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제가 안 열어줄 것 같아요? 열어드립니다. 하느님 만난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핑계대죠. 또 신부님 피곤하시니까 와서 열어주실까? 또 이 말 했다고 또 밤 11시에 와가지고 맨날 열어달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말고 내가 정말 절실하다면 그럼 일찍 오는 것도 절실함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놀 것 다 놀고 나서 새벽 1시에 와서 문 열어달라면 이거 절실함이에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힘들어서 성당에 와서 성모상 앞에 불 하나 켜고 간다면, 촛불 하나 켜고 간다면 이 또한 하느님께서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실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맡기는 확신,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지 하면서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느님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면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동이 큰 사건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공장소에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죠.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깨끗해질 때까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수염을 가리고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이요 하면서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몸도 아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아프면 위문도 오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위로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전의 삶이 어땠든 상관없어요. 이미 나병에 걸리면 이 사람의 인생은 끝난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죽으면 날지도 몰라요. 분명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사람들 사이에 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동네 어귀 남들이 오지 못하는 곳에서 숨어 살아야 합니다. 가까스로 구걸하면서 사람들에게 대놓고 구걸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먹을 거 갖다 놓으면 가족들이 있으면 갖다 놓겠죠. 그러면 그거 주워다가 먹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머물 수 없어요. 내 인생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슬픔 얼마나 힘들까요? 살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코도 떨어지고 눈썹도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운데 마음도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도 붙잡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식의 머리도 쓰다듬을 수 없습니다. 그저 격리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몸이 아픈 것도 아프지만 또 마음은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죠.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하느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왜? 나설 수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뭐라고 낙인 찍었죠?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어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슬픔. 내가 죄 지은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원망도 해보지만 결국에는 모든 화살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가끔 천둥번개 칠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단순히 죄를 안 졌다고 할지라도 하느님 뜻에 맞게 살지 못했잖아요. 살아가면서 많이 사랑한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남 욕한 게 더 많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한 게 더 많아요? 아니면 못마땅하게 생각한 게 더 많아요? 그렇다면 천둥번개 칠 때 혹시라도 밖에 나갔다가 번개에 맞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내 죄를 알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역시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나병을 앓고 보니까 내 죄가 더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집안 사람들이 다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집안에 애군이 껴서 그렇구나. 근데 그게 다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 때는 슬퍼요, 안 슬퍼요? 어떤 분은 또 점보러 가가지고 그럴 때 꼭 점보러 가가지고 그 점쟁이가 뭐라 그래? 네가 문제야, 네가. 너한테 살이 꼈어. 그래가지고 주변이 다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 애군을 씻어버려야 되는데 얼마가 들어? 500이면 돼, 500.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무당 불러가지고 구단판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나아질 줄 알았더니 안 나아져. 그래서 찾아갔더니 뭐래? 한 번에 끝나는 게 어딨어? 붙은 게 몇 마리인데. 그러니까 지난번 국 가지고 안 되고 더 큰 굿을 해야 돼. 이번엔 장군님을 좀 모셔야 돼. 하면서 더 큰 굿 한다고 얼마 든대요? 한 1,000만 원 든대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이것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려고 했더니 어때요? 신들이 노하셨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때서야 누구 찾아와? 그때서야 신부 찾아와가지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집에 있는 부적 좀 다 띄워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런 신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유로운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하느님께도 기댈 수 없다니까요. 죄인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불평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통에 비하면 우리는 배부른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살지 않습니까? 성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을 수나 있죠. 그러나 나병에 걸린 분들은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러다가 한 줄기 빛이 그의 삶을 비추지 않습니까?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그리고 이분은 난치병도 고치신다더라. 중풍병자도 일어났다더라. 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이제 그것만 보이죠?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왜냐하면 암흑 속에 빛이 비쳤을 때는 암흑이 짙을수록 빛은 더 강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기독량을 통해서 듣죠. 여기서도 그분에 대해서 묻고, 이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없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만 뭐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죠. 그분에게 마지막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 잘린 고목에,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죽어가는 고목에 꽃이 핀 것처럼 이 사람은 마지막 희망을 예수님께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겠죠. 왜? 나는 죄인이니까. 그분이 하느님의 기적의 힘을 지녔다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부정한 사람은 하느님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하느님께서 보내신 훌륭한 예언자라면 나를 고칠 수 있는 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벽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한 예언자였다면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어요. 괜히 나섰다가 부정한 사람 된다라고 호통치시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죠.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나를 고쳐주실까 고쳐주지 않으실까.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확인되었죠. 그 믿음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뭐 아픈 사람 왔으니까 착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고쳐주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엄격하게 해요? 지금도 가면 이방인들이랑 안 닿으려고 하죠. 거기에 그 이스라엘 가면요, 그 까만 양복 입고 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수염 이렇게 기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이방인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피해갑니다. 왜? 닿을까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니까. 일반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종교인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아주 그냥 엄격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절대로 부정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면 율법을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당연히 잘 지키겠죠. 그럼 그분이 내가 앞에 나섰을 때 고쳐주실까요? 아니면 내치실까요? 고쳐주세요? 부정한데 내가? 일반적인 율법으로 생각한다면 고쳐줄 리가 없죠. 부정한 자니까 어서 물러가라고 내칠지 몰라요. 이게 더 어쩌면 합리적인 생각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더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겠죠.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고 뭔가 다르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뭘 봤을까요? 한없는 자비를 체험합니다. 저분이라면 내가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시겠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중풍병자가 치유받을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용서하시는 분? 죄를 용서하시는 분. 희망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내가 나병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는 분은 엄청난 치유자일 뿐만 아니라 목까지도 용서하시는 분,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저분이라면 내 죄를 씻어주실 수 있으시겠지 하면서 뭔가 깨달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제 뭐 걸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다가 살짝 잘못 걸리면 어떻게 돼? 도달하기도 전에 돌 맞아 죽어야 돼요.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 됩니다. 최대한 단거리를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가서 무조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오늘 보세요. 얼마나 긴급한지 와가지고 저기요. 저는요. 어디에 사는 나병에 걸린 누군데 이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단도직입적으로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내가 해야 될 말만을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절실하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넌 뭐냐? 어디 사는 누구냐? 라고 묻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저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당신은 저의 죄를 씻어 주시는 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참된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가 말한 그대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기적은 어디로부터 온다고 그랬죠? 하느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 목숨까지도 건 무한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무릎을 꿇었더니 누구께로부터 기적이 나옵니까? 믿음은 보여줬죠? 무슨 믿음? 뭘 건 믿음? 목숨을 건 믿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즉 예수님께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기적이 나왔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걸고 믿음 생활합니까? 주님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조금 힘들면 불평하면서 하느님께서 어디에 계신 거야? 라고 했다면 이 사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죠. 무조건 맡깁니다.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이끌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기적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당에 와서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활한다면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절실하십니까? 우울해할 틈이 없죠.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포기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존심도 버려야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우울함도 공허함도 다 버리고 나병 환자처럼 목숨 걸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머무십시오. 주님께서는 가엾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묵상했듯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실한 사람의 가엾음을 보시죠. 세상 사람들 다 나를 외면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가엾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믿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